히브리서 1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그리고 34절과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상황은 굉장히 핍박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도 멈추지 말고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라고 격려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다음에 34절입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내야 합니다. 청년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점점 믿음이 식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밴쿠버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 돌아가서 믿음 없는 그런 상태로 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2024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 해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며 또 서로를 향해 자신에게 격려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너무나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사수하셨나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만남을 사수 안 했지라고 지적하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사수했고 또 함께 나갔는지 우리 첫 번째 그 질문 혹시 띄워줄래요? 예,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1번 혹시 안 나와 있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사수하셨나요? 없으면 오케이. 22절 보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권면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 생활을 잘 끝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셨는지요?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죠. 구약에는 모세 한 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받았지만 오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특권인데 더 좋은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죠.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특권인데 가도 내 말을 안 들어주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변호사가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아뢰든지 그 아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죠. 쉬우면 누구나 다 기도의 시간을 채웠겠지요. 기도가 그렇게 좋은데 또 기도는 특권인데 또 기도는 필수인데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앉았던 시간이 그렇게 작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가 이렇게 좋은데 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힘들어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안심이 되는데 기도는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밀리는 것 같고 분주함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자리에 홀로 앉아서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그 자리에 앉는 자체가 도저히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되고 익숙치 않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힘든 겁니다. 묵상을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자신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0분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시간 잡는 것이 힘들죠. SNS에 계속 우리 그런 좋은 그런 내용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고 거기 앉으면은 유튜브 볼 것이 막 생각이 나고 넷플릭스 볼 것이 생각이 나고 할 것이 막 생각이 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말씀 앞에만 마주하고 자리를 잡는 그 자체가 해보면 실제로 쉽지가 않고 힘든 거죠. 그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편하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사수함으로 혹은 말씀 보는 시간을 사수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식과 지혜와 힘을 그 자리에서 얻게 됩니다. 10시간 걸릴 일이 어떨 때는 1시간 안에 끝나는 그런 지름길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도 됩니다. 저는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는 못하고 딱 1시간 30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오직 마음을 돌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침마다 그 시간을 정하고 틀을 만들어 놓으니 그 속에 나를 가두니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일이 그르치는데 꼭 만나야 될 사람 붙여주시고 실수하지 않을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상공부 때마다 제가 하는 말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텐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기도의 질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지, 중언부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다 보니까 지식은 많은데 듣긴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해요. 아무리 기도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은 기도는 정말 질보다 양이다, 이런 것이 점점 느껴집니다. 그냥 그 자리를 채우는 그 시간이 중요하구나. 기도의 내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도의 내공이고, 이 내공이 쌓여서 일을 만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우리 아들,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뭐 있었던 일만 잘잘잘 이야기할 때 영양가 있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게 좋잖아요. 이야기하는 그 자체, 그 시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앉아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졸더라도 그 시간을 채우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살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사수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또 새해에는 조금 더 그 만남의 시간을 누리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셨나요? 25절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성경은 자꾸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뭐 하는가? 24절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우리 교회로 치면 목장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목장 모임에 모여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목장 모임 아닙니까? 신약교회는 모두가 다 가정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그냥 목장 모임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유교적 영향을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받기 때문에 신앙에도 그것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 조용하게 있으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만 붙들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공동체 속에서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좋은 유튜브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해도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혼자 자라는 것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사랑도 혼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라납니다. 소망도 혼자는 안 자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 소망이 자라납니다. 중세시대 수도원 운동의 문제가 이것이었죠. 자기들은 속세와 구별해서 자기들끼리 모였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쑥쑥 자라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뒤에는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이니까 부딪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관계 속에만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동체 속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공동체 속에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고 모여야 합니다. 근데 주위에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목장 모임이 제일 필요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의 자리가 제일 필요할 때 그때 기가 막히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모임에 들어가야만 힘을 얻고 헤쳐나올 수가 있는데, 시험 들고 힘들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추락하는데 가속도가 붙게 되죠.
언제든지 믿음의 추락은 틀림없습니다. 어디서 시작되는가 보면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목상 모임 가고 싶지 않을 때, 예배 자리에 오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꼭 가야 할 때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면은 잘 왔다 하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꼭 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기 싫을 때 피하고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 주, 두 주, 한 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믿음의 추락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전 싱글 목장 연합으로 성탄 축하 시간을 우리 강영승 목사님 댁에서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것을 다 나누었는데 한 목원이 그 감사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 목장에 한 해 동안 부목자 이런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고 처음부터 결심을 하고 갔는데 지난 1년 돌아보니 목장 모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건한 것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나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돌아보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목장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체가 그 목장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장에 개건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에 빠지거나 위기를 당해서 특별히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을 때, 특히 크리스찬 만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신앙의 위기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멀어지지 않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한국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면 가자마자 교회를 정하되 설교만 듣고 가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부대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 한 해 목장과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믿음의 교제 놓치지 않고 잘 참석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오신 것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해에도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목장과 교회에 꼭 여러분의 몸을 들이미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또 보존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만큼 천국의 상급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셨습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닌데,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이 땅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 나의 본향, 정말 내가 가야 할 실체, 그곳에 내 시선을 돌리며 이 땅에서 내가 시험받고 또 고난받고 조롱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희생당한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 나를 평가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32절에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고난을 많이 견뎌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다 들어갔죠. 이때 감옥은 그 감옥에서 이렇게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음식 주죠, 목사님. 음식 다 주는데 이때 감옥은 사시기 않으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없으면 굶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식을 넣어주면은 같은 패로 몰려서 자신도 감옥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고난의 싸움을 견디면서 이러한 위험을 감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우리를 맞이하실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에 계시다는 소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 천국에 대한 상급의 소망이 식기 시작한 겁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천국의 상급이 희미해지고 이 세상의 어떤 필요 혹은 핍박이 너무 크게 부각되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35절에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 천국 상급이잖아요. 천국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의 상급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잘 끝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천국의 상급에서 시선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천국의 소망,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칭찬하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축복이 목표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 하면 언제든지 믿음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베풀어주는 따뜻한 사랑, 섬겨주는 이러한 섬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지 않든지 아니면 내가 싫은 사람이 생기든지 하면 그 믿음을 버리게 되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보람, 기쁨, 사역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열매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역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사역의 열매가 없든지 혹은 사역에 대한 보람이 없어지면 내 믿음도 추락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를 끝까지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행한 대가대로 그 결과가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놓치지 않을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짧은 이 인생 마치는 날 나에게 홀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급을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과 상급의 소망이 정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상급 꼭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 다 놓고 가지만 천국에 쌓이는 상급이 있다는 것, 천국에 시선을 두고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분주한 세상에 살고 있고 유혹과 바쁨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그곳을 향해 돌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게 되고 천국의 상을 쌓기보다는 이 세상의 성취에 기뻐하고 이 세상의 성취를 쌓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나를 인정하고 평가해 주실 분, 나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에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나 혹은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시면서 짧게는 한 해, 길게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의 여정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